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도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은 부활절 이후에 41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에요. 물론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강의를 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 마지막 날인 이제 40일에 관심이 가고 그날 이유는 바로 승천인 것이죠. 그래서 승천의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묵상할수록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의외로 그간에 우리 교회에서 거의 설교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봐도 그렇고 여러분 혹시 승천에 관한 주제로 설교 들은 거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있어도.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보수 조직 신학자 서철원 원로 교수님은 그 일을 꼬집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승천을 모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승천 주간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승천이 무슨 의의를 갖는 사건인지를 알기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한 교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혹이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작은 구멍이라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메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혹시 맡겨주셨는가. 제가 승천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복된 의미, 5가지로 돼 있었죠. 너무 못 외우실 것 같아서 하나 줄였습니다. 4가지 복된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의미는 뭐냐면 승천은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을 크게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본 그대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그 땅이 감람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슬게 있는 베다니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로 거기에 무덤들이 막 쫙 조성이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 좀 이상하다. 예수님이 좀 이렇게 하고 시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봤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화나 동화처럼 취급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는 그 복음서 저자죠, 기록자죠. 누가는 아주 특별하게 이걸 다루는데요. 사실 우리 성경 기록자 중에 이방인이 단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누가예요. 그러니까 비종교적인 시각으로 가장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했죠. 근데 이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시작을 바로 이 승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그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누가복음 끝장을 펴면 되는 거죠. 제일 끝에 51절 5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승천하는 장면을 맨 마지막에 뒀고 바로 한 장 넘기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1, 2절을 보면 역시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면서 8장부터 가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에서는 승천까지가 복음 기록의 완성이었죠. 그리고 이게 획을 그을 만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사건으로 본 거예요. 부수적인 주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9장이라는 말은 23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굉장히 앞이에요. 초기 사역서부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역을 진행하셨다. 이런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인정을 안 하고 잘 믿질 않으니까 내가 인자가 있었던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너희가 본다면 너희들 어쩔래? 이렇게 예수님이 그 승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굴복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언급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자기를 찾으러 왔던 그 마리아에게 너희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다른 사도들에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해라. 이렇게 꼭 집어서 승천을 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대한 사건임을 알아야 하고, 또 이 승천에 담겨 있는 의미,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선 말하는 바는, 승천이 말해주는 바는, 승천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물리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림을 그대로 예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실제 제자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스승으로서 존경했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시죠? 그 승천을 믿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대로 올라가셨는데, 부활하고 올라가시기 전에 도마에게 그렇게 말한 거 기억나시죠? 내 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신 상태로 변화된 몸인데도 그렇게 하고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 우리가 변화될 때 모든 장애와 상처와 몸에도 그렇고 마음에도 그렇고 그것을 완전히 씻김 받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늙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몸으로 우리 하나님 얼굴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얼굴 앞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이 없이는 부분적인 구원인 것이고, 사실 부분적인 구원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천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승천에 대한 확신과 그 의미를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은총의 전부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승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지상에서 하실 일이 완성됐다, 이 뜻이죠.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완전히 그 대속의 은총을 완전히 완료하셨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더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가 타락해서 삐뚤어졌던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추가할 게 없이 예수님이 다 완성해 준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대속의 사역은 완전해요. 지상 사역이 끝나니까, 사명이 끝났으니까 올라가신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랄까요? 사명을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남아있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거나 또 노년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아직 남아있다는 뜻은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사명은 주로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든지 성화의 기회를 주신다든지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주님은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굉장히 기쁜 사실이에요, 승천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처음 성육신 하실 때 그 전에 하늘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역사 창세 이래 아담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 일에 그렇게 가까이 있어 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그런데 이제 성육신 하셔서 사람과 같이 호흡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울고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제 막 앞두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설레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와 시간을 같이 보내시고 이제
비뚤어졌던 거 이걸 다 이제 해결할 길을 마련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마치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승천에 관해서 우리의 정서도 우리가 공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원래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을 천사들이 바라보면서 아니 저분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왜 땅에 내려와 있지?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그 깊은 심오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주와 연계를 포함한 모든 구도가 다시 새롭게 정상적으로, 그래서 경탄과 경배가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승천인 것이죠. 그래서 승천은 연계까지 포함하는 우주적인 사건인 거죠.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완성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 완성된 복음을 여러분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천상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지상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천상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몸을 가지고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에, 그리고 녹슨 대못으로 구멍이 나 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찢기신 그 상처를 가지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얼굴 앞에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고통에 대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보고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받으시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가 완성되고, 이것은 그래서 승천이 없이는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승천 때문에 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께 보고되고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승천하신 거,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든 처지를 헤아리시면서 천상에서 이제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인성을 입으신 채로. 그러니까 인성을 이제 완전히 벗고 이제 신성으로 돌아간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을 가지시고, 물론 변화된 몸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셔요. 그래서 천상에서도 또 4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외우기 쉽게 하려도 제가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천상에서는요, 먼저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요한복음 없나요? 14장 1절. 안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제 실수인가 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것을 마련하러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거처가 천국에 마련되는 거죠. 몸을 가지고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 우리 또한 몸을 가지고 가게 될 변화된 몸이지만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원리적으로? 네?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죄 있는 사람은 못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거 갖고 천국 보내고 말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게 기준이 사실은 아니고 원리적으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만 그 죄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갑니까? 우리가 갑니다. 우리가 가게 됩니다. 언제 가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죽음에 대해서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그리움이고 또 섭섭함이고 그럴 수가 있지만은 죽음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천국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얼굴 앞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서철원 교수님의 표현인데요. 제가 처음 이 표현을 접했을 때 감격의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 앞이 우리의 본향이 되었다. 원래 사실 본향이었어요. 근데 그게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앞을 우리가 돌아갈 본향으로 알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반역과 타력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격리되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생명의 원천에서 절단되었던 사람이 처음 목적대로 회복된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게 될 그 천국은 좋은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이다 하는 이 고향의 회복. 죄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은 진노의 얼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하나님의 표정이 웃음과 만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노의 보좌였던 그 보좌가 시은소가 된 것입니다. 시은소가 뭡니까? 어저께 우리 형제한테 시은소 제가 찬송을 찾고 싶어가지고 시은소 처음 들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그런 이해가 돼요. 시은소는 원래 장소적으로는 법계 위에 그룹 천사가 손을 들이고 있는 그 장소, 은혜가 시작되는 곳 이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은혜가 시작되는 그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 시은소, 하나님의 얼굴 앞을 상상하면서 마음에 담아서 떠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천상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땅에서 경배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승천인데 누가복음 아까 읽은 24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존경할 만한 스승 정도가 아니고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속에 기쁨이 되는 동력이 됐어요. 뭐가요? 예수님의 승천이.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혁명이 일어났죠. 땅의 경배가 시작됐는데요. 사실 이 땅의 경배는 하늘의 경배를 받는 것이었기도 해요. 그 반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구원을 인해서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넘치게 드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넘치게 받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 창조로 인하여 이 놀라운 우주와 이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 찬양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도 넘치는 찬양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게 되시고 타락하여 반역했던 백성들을 자기 친백성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죠. 사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 천사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희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러 가셨으니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그 일의 완성이 승천입니다. 이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시고 그에 합당한 경배를 지상과 천상에서 동시에 받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승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로는 천상에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영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두 손과 두 발에 녹슨 못자국을 가지고 옆구리에 창으로 찢긴 그 상처를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대속을 다 보셨고 받으셨어요. 찢긴 손과 흘린 피, 옆구리의 상처를 다 아십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당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처음에는 죄와 사망의 단절을 슬퍼했었지만은 이제는 생명으로 새로워진 자녀들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서 보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생각나십니까? 출애굽에서 아말렉 전투 당시에 모세가 전쟁터에 있질 않고 언덕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손이 힘들어서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팔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그 기회에 외워 들리라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자기가 막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나지 기도가 실감이 잘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 기회에 외워 들리라. 중보기도의 능력인데, 모세가 지배의 시종으로 그만큼 능력을 발휘했던 모세의 중보기도라면 지배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 아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우리들 중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누군가는 사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천상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번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준,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기도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여신 사건이 또한 승천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 가능하도록 문을 여셨는데 아버지께로 나갈 그 문을 몸으로, 예수님의 찍힌 몸으로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담대히 아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통해서 그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 그 찢기신 손바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께 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의 몸이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지금 4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마지막 4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승천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천상의 사역의 그 혜택을 현재 우리에게 직접 연결해 주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구원이 적용되어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파송하시되 우리 안에 죄를 없이 하시고 성령님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오시도록 성령님을 파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임시적이고 부분적이고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다윗마저도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대속의 은총을 그대로 가지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천상의 그 능력과 은혜를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이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성령을 청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승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승천을 통해서만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 승천의 이 날은 우리가 얼마나 기념하고 감사해야 할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또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지상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눈을 이렇게 돌리면 경배가 우러나오죠. 그리고 완성된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하고 경배할 마음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격하고 그 마음이 충만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땅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는 그 예배에 화답하고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예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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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 천사들조차 상상할 수 없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경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시은소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광과 평강이 하나님 주변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와 천군들에게, 그리고 이 지상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영광이 덮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멸망받을 죄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백성들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복음의 적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보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승천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파송하는, 만족시키는 조건이고,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는 그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승천의 의미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그 중에 천상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의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승천의 의미 첫 번째는 이게 실제 사건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지상 사역을 다 완성하신 것이다. 세 번째는 천상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다. 네 번째는 성령을 보내셨다. 이게 네 가지예요. 근데 천상에서 다시 네 가지의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것이었고 마련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 하는 것과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가능하도록 직접 기도의 문을 여셨다는 것. 자,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얼굴앞을 우리의 본향으로 사모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천상의 보좌에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중보하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여셔서 그 몸으로 기도의 문을 여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승천을 감사하고 크게 기념해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의 이 예배도 천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런 예배 능력에 참여하고 맛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시은소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이 되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그 예배의 연장이 되고 그래서 천상의 그 예배가 우리 지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오리라 하신 그 재림의 시기가 올 때까지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